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가 감사 찬송, 추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발간된 북한 총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평안북도 용천군의 집단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는 주일, 또 그들에게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에 집단 농장에 나와서 일해야 될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 공산당 이 비밀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어디에가 있나 집을 가보고 또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는데 그이들은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 4명, 5명 이렇게 모이거나 심지어는 많이 모이면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들이 예배하다가 발각이 되고 결국은 붙잡히게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려 한 500여 명, 전체적으로 세어보니까 꽤 많은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다 처형할 수는 없어서 지도자인 몇 사람을 거기에서 색출해 냈습니다. 거기에 이만화 목사님, 그리고 함께 그 일을 도와서 예배 모임을 늘 갖게 했던 지도자 10명가량이 결국은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이 2000년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비밀리에 그들은 예배하다가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들켜서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의 그러한 보고서가 이 북한 총감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북한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제가 한 10여 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중국 대련으로 해서 심양 그리고 연길 그리고 단동까지 이렇게 선교지를 탐방하는 가운데 특별히 단동에 가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목회자들 우리가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1세대 신앙인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믿음으로 살았던 그 1세기 신앙인들이 점차 이제 다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로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래서 사실 붙잡히면 죽게 되거나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단동에서 그 압록강 그 끊어진 철교 그 밑으로 해서 배를 타고 가장 가까이는 불과 한 5m에서 10m 정도 될까요? 우리 헌금위원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배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빵과 또 과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그 봉지 꾸러미를 한 20여 개 우리가 그들 앞에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거기에는 쪽볶음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발각이 되거나 또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노출이 되면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박해를 가하거나 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들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하늘 아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서 눈을 피해서 몰래 예배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붙잡혀서 가진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처녀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결국 이 강도는 이 여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붙잡았던 거지요. 손에 보니까 좋은 그러한 반지 하나가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가방에 있는 현금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간 거예요. 마침내 이 여인이 간신히 이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반지를 빼앗기고 현금을 빼앗겼다고 원망 불평을 할 때에 이 어머니는 오히려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해라. 반지야 또 사면 되는 것인데 만약 네 손가락이 잘려버렸다면 어찌할 뻔했느냐라고 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악해요. 단지 반지만 빼앗긴 것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요즘은 성폭행이니 또 심지어는 반항하면은 그러한 목숨까지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감사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환경을, 그 어떤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계절이어도 긍정적으로 이 계절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은, 봄은 사실 모든 만물이 실록이 소생하게 되어서 좋고, 여름은 모든 만물들이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고, 겨울은 하얀 눈이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가 아닌 불평을 쏟아놓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애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 감사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불평으로 갈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대단히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는 불평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밝아져요.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피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원망해 보세요. 불평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해 보면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불평하고 이거 말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상대가 불편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피로감이 생겨요. 그리고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면 이상하리만큼 내가 우울해져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기뻐하는 사람 보셨나요? 불평하는 사람 보면 평안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불안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불평은 정반대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감사가 낮이라고 한다면 불평, 원망은 어두운 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불평이 우리 태도에 달려 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태도를 대하면 그 사람은 원망하는 거예요.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잠깐 뵐 수 있나요? 예, 집사님 왜 그러세요?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주시는 거 듣고 저게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불평하고 살았는데, 너무 원망하고 살았는데 제가 비로소 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간 거예요. 보니까 생각지 못한 어떤 연약함이 자기 몸 안에 발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내 환경을 해피한 환경으로, 행복한 환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은, 원망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뭐해진다고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환경을 해피한 환경으로, 행복한 환경으로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임상실험을 한 대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US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인데요, 여기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슨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한 12살 정도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그러한 아이들부터 해서 80세 정도 되는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나름대로 구성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매일 또는 매주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게 하는 겁니다. 무려 2달을.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한 그룹은 똑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전혀 이러한 과제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한 2달여 살게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나름대로 실험을 한 결과, 놀라운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평범한 그러한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르는 것이 있는데, 무려 4분의 3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자신들이 이전에 2달 전에 살았던 삶보다도 2배, 3배, 4배 이상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깊은 수면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뇌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단지 일상에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또한 그러한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일기를 썼을 뿐인데,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확연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도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했던 이전의 자기 자신의 삶과도 확실하게 대별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로버트 에몬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러한 임상실험의 결과로 우리에게 얘기했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엔돌핀이 생성이 되고,
또 암세포를 잡아 먹어 죽이는 그런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또 찬송할 때,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에 우리 몸에 엔돌핀보다도 4,000배 이상 높은 다이돌핀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건강을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모든 그러한 악한 그런 바이러스랄지 나쁜 그러한 세균들을 이겨내게 하는 자가 면역 시스템 자체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계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에는 놀라운 이러한 비밀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감사의 힘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0편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장소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막연하게 감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크게 보면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뭐할지어다? 알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상도 사람들의 발음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서 저 멸망으로 지옥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임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지으신 이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고백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사고 가운데는 우리는 진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되었으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니 또는 그런 유인원이, 수많은 그러한 부류의 유인원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되었다면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일개의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화는 항상 발전해 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쓰지 않는 것,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은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윗단계의 인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날개를 가진 인간, 진화되었다면 그런 인간 있어요? 없어요. 무슨 그러한 원숭이 분야에서 우리가 진화되었다면 여러분, 원숭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갔어야 돼요. 그들의 환경 봐보세요. 여전히 미개하고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만 살아가요. 화석 몇 조각 발견됐다고, 두개골이 몇 조각 발견됐다고, 생김새가 영락없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왔네.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학설이고 주장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조상일 수가 없고 우리는 그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호박은 호박일 뿐이지 그것이 어느 날 서서히 진화되어 가면서 수박도 아닌 것이 호박도 아닌 것으로 됐다가 나중에 수박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수박은 수박이고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이지. 세월이 지난다고, 역사가 지난다고, 수천 년 수억 년 지난다고 무슨 진화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이 시인도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나의 모든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나를 만져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모든 고민과 내 모든 그러한 갈등, 번민,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언급되어지네요. 한 가수가 주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살았던 그 고백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땀을 흘렸으니까 내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네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원숭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진화된 사건을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을 만나려면 저 세렝게티 초원에 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또 하나의 마지막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한 시죠. 자기가 목동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길러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양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연약해서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구나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보면서 다윗은 또 하나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이로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면, 우리를 양육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일평생 고백해야 될 감사의 세 종류, 절대 감사, 그리고 범사 감사, 평생 감사예요. 절대 감사. 어떤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이 일희일비하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상대적인 감사예요.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나았으니까 감사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주는 힘, 감사가 주는 유익, 이것이 이 감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아니, 우리 개인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늘 입에 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창조적이고, 감사는 긍정적이고, 감사는 생산적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 환경이 창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환경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불평은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 불평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비생산적인 거예요. 자막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잘 보고 따라오세요. 그래요. 감사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표현도 하지만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일들 이겨내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그 감사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나 딱 한마디, 그 짧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따 3부 때도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 앞으로 꼭 악수례 하면서 지나가 주시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은 제가 아는데 저하고 악수례가 없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제가 모르겠어요. 이방인처럼 다니지 마시고 가족처럼, 식구처럼 우리 무등교회에 출석하여서 늘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잘 나간 사람과 비교하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비교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에 대할 이유를 찾으세요. 우리는 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요. 땡스기빙 데이. 무슨 뜻이에요? 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연히 야 감사해라, 덮어놓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감사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발톱 얘기 한번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발톱이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데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요. 걷는데도 정상적으로 못 걷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발톱이요 삐뚤어지거나 살을 파고들면 살을 썩게 만듭니다. 무서운 거예요. 공을 차다가 공을 제대로 못 차가지고 발톱이 꺾인 거예요. 틀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2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늘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 새 발톱 주세요, 반듯하게 해주세요. 이게 1mm, 2mm 이렇게 약간 틀어졌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그쪽 살로 파고들면서 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모든 발톱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발톱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손톱이 반듯하고 발톱이 반듯한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정상적으로 해주셨어요. 조금만 1mm라도 틀어져 보세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평생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감사에서 반드시 고백돼야 될, 빠져서는 안 될 고백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어떠한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그러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이에요. 강영우 박사.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분의 노년의 삶을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눈에 맞았어요. 결국은 실명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절망했어요. 자살도 몇 번 했어요. 너무 빨리 넘어가네. 내가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을 제대로 못 보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불평, 원망이 쏟아지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누님을 만났어요. 일종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주일이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산책도 가고, 그리고 그 산책에서 벌어지는 그 자연의 광경을 말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아, 이 동산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교회도 데려가 주고,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석은옥 여사인데 나중에 이분과 결혼했어요. 누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살다가 또 자식 둘을 낳았어요. 봐보세요. 두 아들들인데 하나는 의사, 하나는 변호사예요. 이분이 장애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되면서 그가 나중에 미국에 백악관을 들어갑니다. 어떤 자리로 들어가냐면 미국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2001년도에 들어가가지고 무려 2012년도까지 11년 동안 이분이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앞을 보지 못한 그가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데서 세 가지 힘이 있었대요. 하나는 감사의 힘, 또 하나는 그는 긍정의 힘, 마지막 또 하나는 소통의 힘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더 낮아질래야 더 낮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를 많은 곳에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감사의 힘을 가지고 자기는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장애 때문에 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장애 때문에 하게 되는 일도 많았다라고 이분은 말을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석은옥 여사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자기 인생을 그와 같이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워싱턴에 있는 국민일보 기자가 이 강용우 박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다 정리되고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하고 이분은 정말 그 말씀처럼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장면 큐. 그분의 이름 앞에 뭔 직함이 있어요? 장로예요. 여러분, 장애를 입어서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불구자의 인생으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인생이 감사의 힘으로 살아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거예요. 장로 강용우,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다 정리되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대신, 우리의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삶, 그래서 이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해피해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벌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부르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1년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절대 감사하고 이 범사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1년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고백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절대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사 내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로 절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범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